네, 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24강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파송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이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저희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기 오늘 제자들의 파송, 사도들의 파송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자나 사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우리는 이런 단어와 사실은 연관성이 있고 또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 학생,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 12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즉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만지고 경험되어진 이 복음의 사신들, 그리스도의 증권되사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을 사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를 향해서 목사나 성도들에게 사도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통용될 수 있는 단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제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 즉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자와 사도 사이에는 여러분 사역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도는 이 사역의 현장이 있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냄을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역의 현장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적용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마가복음 6장까지 보면은 특별히 이제 5장 마지막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반응의 차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척과 또 무반응, 즉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으로 반응한, 즉 새로운 개혁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서 제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그것은 여러분 12 제자들의 이 선교는 적극적이고도 간곡한 방식으로 지금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스라엘의 심각성을 전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이스라엘을 말해주는 이 갈릴리 지방의 예수님의 그 고향 분들, 고향의 사람들, 또 자기 민족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나온 뒤에 바로 여러분 12 제자들의 파송의 스토리가 마가복음을 이것을 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곧
그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심각성을 마가는 지금 깨우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향 사람들의 그런 대책들, 또 갈릴리 분봉왕의 살인 행각,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본문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후로 즉 이제 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이 전성기의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 12제자를 사도로 파송했다. 이 제자들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파송,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권능을 나눠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 또 회개와 치유하는 권능,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갈망하면서 회개의 선포와 치유의 능력으로 나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권능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벼운 전도 여행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질 것은 지팡이와 심, 여부는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양식과 배낭과 전대와 돈과 두부로 가지게 되는 것은 지팡이와 심밖에 없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더 여분의 것은 가지지 말아라. 영적 능력과 대조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여행에서 빠뜨리고 있고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아주 겸비한 그런 여행이다, 전도 여행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생계 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회개의 효과적 수단으로 약함으로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회개해라, 그렇게 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캄보디아에 갔는데 우리 같은 동행의 목사님들이 그 캄보디아 어려운 분들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대한민국처럼 잘 삽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가난해서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그것이 부자로 사는,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좀 메리트 있게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예수님의 염원을 담은 그런 파송이다 볼 수 있습니다. 루즈라는 신학자가 이사야처는 심판의 표식으로서 제자들의 빈곤은 이스라엘에 닥칠 심판에 대한 예언적 경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켈런드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모세의 지팡이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선지자의 권위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지팡이와 신 외에는 가지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모세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거죠. 곧 제자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곧 돌아오라고 불러야만 했다. 여러분 모세의 그런 사명, 모세와 같은 그런 이미지로 제자들은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의 지팡이로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함으로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함으로 여러분 빈곤함으로 연약함으로 그러나 예언적 그런 경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충빈한 삶으로 경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닥쳐올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하나님이고 강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제자들을 통하여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파급 효과가 컸더니 헤롯이 놀랬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 그 다음에 나타난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전도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낫게 되어지고 권능과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전도 보고를 하는데 우리 예수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잠깐 쉬어라. 이 맞장구 치면서 야, 너 대단하다. 너희들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한 것밖에 없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사역의 결과나 사역하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왕이신 주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나라와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우리는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그분의 이름과 가치가 더 높아져야 하고 그분의 뜻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하는 말씀이 오늘 7절에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예수님만 남게 되어집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이 마가복음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6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남에 대해서는 긍휼을 걸려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방 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 본문을 볼 수 있는데, 영접하지 않는 집에서는 나올 때에 이방인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처럼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또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말씀에 반항하지 않는다면은 이곳이 이방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라고 하는 것이 양용희 교수님의 그런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백성답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것은 이방 땅과 같은 것이다. 이방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그런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에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물러선 긍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빠져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헤롯 대왕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물러섬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긍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내가 무장한 권능도 삶의 무장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는 군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주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지팡이와 신발,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지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이 이런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집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시고 날씨가 차가워지는데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